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한번 더 읽으면 3번 읽는 거죠.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말씀 안에는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적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특별히 교회를 언급하시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것을,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말씀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는, 그것을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면은 뭐가 나오죠? 늘 입에서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에 뭘 사모하느냐가 기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지혜가 나타나며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까지의 그 지혜냐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까지도 나타내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굴 가르치냐면요, 천사들을 가르쳐요. 늘 하나님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있는 천사들도 교회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그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런 지혜로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최고의 지혜다. 최고의 놀라운 일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12절에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 성긴, 너무 길죠.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제가 말한 건 맨 밑에 있는 그걸 얘기하려고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했어요.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너희들에게 알려서 이루는 일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살펴본다는 건 뭐예요? 알려고 이렇게 막 본다는 거예요. 알려고 보기를 원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들이다. 복음으로 인해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여지며 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구원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는 대신공원을 한번 오랜만에 올라가 봤어요. 그 전날 비가 왔죠. 그러니까 대신공원에 이렇게 계곡을 흘러가는 물소리가 무지하게 명랑하더라고요. 보면서 늘 보지만은 참 좋아요. 나무들도 있고, 특히 이 물이 비가 온 다음에 갈면요, 이렇게 뭐 조그만 폭포죠. 제일 큰 게 이제 한 1m 되는 폭포. 폭포라는 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참 좋다. 당연히 우리가 설악산을 간다든지 또 우리가 제주도 간다든지 가면은 그건 또 더 놀라운 광경들을 보고 뭐 합니까? 감탄을 하죠. 놀라죠. 놀랄 때 하시는 말이 뭐예요? 와. 그와 같이 천사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그 일들을 보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에 감탄하며 놀라고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놀라고 계시나요?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그게 교회다. 그게 놀라운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보고 놀라는 것이 그게 교회의 본 모습인 것을 얘기하고요, 부지런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소망하기를 원하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며, 천사들도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놀라는 그런 열매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교회로 말미암아 표현되고 나타내지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 그 한말로 말해서 구원이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문제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가, 그게 극치의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다. 성경의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나라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는 하나님이 볼 때 통 속에 그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그랬어요. 우린 뭐 세상이 막 지금 돌아가는 일이 바쁘고 막 놀랍다 이러는데, 하나님 볼 때 뭐예요? 그건 큰 물통 속에 한 방울 물과 같다. 하나님 볼 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또 뭐라고 말했냐면요,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저울에 이렇게 다 묻혀있는 먼지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요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나타나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어떻게 저를 구원할 것인가. 타락한 천사들을 지옥에 보내는 건 그렇게 해서 끝냈는데, 천사들이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그냥 다 지옥에 보낼 건가? 그렇게 참 방법이 없네. 왜 방법이 없냐면요, 하나님은 성품이 사랑이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다 아시지만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랑이란 것은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공의로웠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법대로 지키시며 법을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볼 때에도 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래 내가 다 용서할게. 그걸로 해결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개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사랑이신 하나님이 볼 때에는 죄 아래서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또 보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죄투성이인 사람을 향해 그거 참 심판하지 않을 수 없고 지나갈 수 없는 그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천사들도 짐작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가? 야,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고 능력이 끝이 없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모든 것은 쉽게 하셨지만은, 야, 이거는 하나님 쉽지 않겠네.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 거기에 나타난 게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시편 85편 10절에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인애라는 것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났다 이랬어요. 이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또 뭐예요? 의와 화평이, 화목됨과 의로우심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것을 이 시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타난 게 뭐냐면요, 천사도 놀랄만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다 동시에 이루셨을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중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냈느냐면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할 때 뭐라 하냐면 인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자. 한번 해볼까요? 인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런 게 그 인자가 아니라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예요. 사람의 아들로 보내셨어요. 사람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본질상 같은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 아들을 사람의 형체로 보내셨어요. 이걸 천사가 볼 때, 야, 이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상상도 못할 멋진 일을 흔히 말할 때 뭐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 요새 이렇게 할 때면 신의 한 수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한 수를 두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사람의 형체로 입혀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번 인자가 되신 거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혜의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를 위해 보냈어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슨 특권을 누리는가 했더니 전혀 특권을 누리지 않냐고 묵묵히 율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들 가운데서요, 그냥 똑같은 사람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요셉이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하는 그 일을 배워가며 그렇게 살아갔어요. 천사들이 볼 때 어떻게 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가져서 보내실 수 있을까? 그 지혜가, 또 다른 지혜는 뭐냐면요, 보내시는데 어떻게 보내시냐면은 마국간에서 태어나도록 보내셨어요. 야, 이것도 또 놀라겠네. 그래도 궁전에 태어나면은 그래도 많이 낮아지신 건데, 궁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서 가장 비천한 자들 중에도 비천하게 태어났어요. 물론 요새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비행기 안에서 출산하는 분도 있고 기차 안에서 출산하는 분, 아주 예외적인 분이 있지만은 그 멀쩡하게 집도 있고 있는 분이 마국간에서 또는 위안간에서 태어났다는 일을 들은 적이 있나요? 이거는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안된 찬방에서 태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마국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낮고 천한 자도, 어떤 자도 버림이 되지 않도록
다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서 나옵니다. 거기서는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지혜는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예, 사람의 아들로 오실 뿐만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러면서요, 그 예수님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뭐죠? 30살 될 때까지는 그 뭐라고 그러죠? 30살 될 때까지는 그저 평범하게 이 요셉의 아버지를 이어서 요셉이 일찍 죽으니까 가정을 책임지며 직장을 하며 나오다가 30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부터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 선포할 때 제일 처음 말씀이 뭔지 아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없이 살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돌이켜라. 그것을 하면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요, 십자가에서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참 처참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몇 군데 못 박혔는지 아시나요? 예. 이쪽 팔 다리를 모아서 하나로 해서 세 개의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 그럼 고난을 받고 또 수치를 당하고 그러면서 죽으셨어요. 천사들이 볼 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야, 이 모든 대적을 다 깡그리 물리치고 그들을 다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만도 이해가 안 되는데, 더 놀라운 지혜는 십자가에서 그냥 맥없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걸 볼 때 당황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다 청산을 하셨어요. 다 갚으셨어요. 어떤 죄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갚으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루신 의를 이루시고요,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다 십자가에 다 무력화시키는 이 일을 이룬 것이 십자가인 것을 깨달으면서요, 이 지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다 깨뜨리시고 죄의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일은 정말 몰랐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놀라는 일입니다.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할수록 놀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은 내가 죄 지은 것이 쭉 리스트입니다. 리스트가 얼마나 길까요? 참 아는 리스트도 있지만 모르는 리스트가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래요. 형제들을 향하여 욕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다. 그러니까 살인한 죄들이 쫙 있어요. 또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마다 다 간음한 자다. 간음한 죄가 그냥 쫙 있어요. 또 뭐예요? 남의 것을 보고 탐하는 자마다 다 도적질하는 자다. 쫙 도적질한 죄들이 쫙 있어요. 다 이 죄의 리스트들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어디서 다 없애버렸냐면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한 번에 끝내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거기서 구원하셨다. 어떻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지혜에 감탄하고 감격한 것이요,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까지도 깜짝 놀랄 지혜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습니까?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루터는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당시에 하던 대로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요, 이 로마에 있는 바티칸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많이 그랬대요. 무릎으로. 계단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그 많은 계단을 올라가면 무릎이 어떻게 돼요? 다 찢어지고 피 흘리고. 그 무릎은 아프지만은 마음은 뭐가 돼요?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이 와요. 평안함이 와요. 다 용서받았구나 하고 기쁨이 왔는데 다 올라가고 탁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내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또 생각이 톡 올라왔어요. 아이고, 이 죄는 어떡하나. 끊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만나면은 또 죄가 또 튀어나오면 또 이 죄값으로 형벌받을 걸 생각하니까 그냥 고민하다가 그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았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데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자가 되어 사람의 아들로 보내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버리시고 그것을 다 못 박아 버리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그 다음에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정말 약해서 정말 부끄럽게 죽은 줄로 알았더니만 이걸로 말미암아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한 것을 루터가 깨달은 다음에요, 너무너무 놀라서 기절을 했다 그래요. 이게 깨닫는 것입니다. 와, 주님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 일들을 이루셨군요. 천사들도 놀라서 알기를 원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혜가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일이어서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로 만든 것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보고서는요, 그 지혜를 보고 천사들도 놀랄 만한 그 지혜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이 지혜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보여져야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을 말씀합니다. 건물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모자이크도 하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도 하고 상징물도 할 수 있지만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통하여 이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천사들이 보니까 뭐였냐면요, 원수같이 지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교회입니다. 천사들이 잘 알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 그들은 원수지간이야.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헐뜯는 그런 자들이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자기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유대인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어 자기들이 잘난 줄 알았더니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걸 깨닫게 해줘요.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철학과 학문으로 세상을 바꿀 줄 알고 열심히 했지만은 전혀 바꾸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다 어떻게 합니까? 복음이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 돌아와 이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교회에는요, 서로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유대인이 헬라인을, 이방인을 보고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들은 법도 없는 자들이며 그들은 정말 짐승 같은 자들이며 비난했어요. 이방인들은 유대인을 보고 어떻게 비난했어요? 정말 허무한 자들이다,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로 만드시는 일이,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자기들이 깨닫게 하시고, 유대인은 여전히 유대인이며 이방인은 여전히 이방인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로운 유대인이 되고 새로운 이방인이 되어서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로 만드시는 것을 보고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함께하는 것을 보고 천사들이 놀라는 지혜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며 나의 지혜자인 것을 깨닫으며,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비난하는 것이 끝나고 서로 마음이 불편한 게 끝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지체가 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지혜인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보이는 것만큼 어떤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이 불편해요. 내가 판단해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왜 저렇게 살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이 안 보여질 때는요, 다른 사람이 잘 보여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 예수님이? 우리 속에는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여야 돼요. 자기 눈 속에 있는 통나무는 보이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나무를 제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나아가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이방인을 욕할 게 없어요. 그들을 정죄할 게 없어요. 그들이나 나나 동일하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이지 욕할 게 없어요. 이방인도 보니까 자기들의 힘이 안 되는 거 보고 그리스도 앞에, 복음 앞에 설 때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요, 유대인을 향해 손가락질할 게 없어요. 그러고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이해하며 서로 손을 잡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하나 되어 서는 것이, 그게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 것을 천사들이 보았어요. 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치냐? 어떻게? 그런데 그게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교회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을 하고 계시나 하고요, 그 지혜에 감탄하면서 놀라는 것이 교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대략
그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한번 해볼까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 이게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일들을 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아주 오묘하게 이 일들을 이루시며 흡족하게 만족하게 하셨구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를 걸고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용서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심으로 그 일들을 하셨구나.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막 말할 게 없도록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한 분 한 분 안에 다 역사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한 가지 더 하면요, 하나님의 그 지혜는 개인적으로 나타나신 그 방법들이 다 달라요.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자기를 이 하나님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자기를 만나게 하고 부르게 하신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담에색으로 씩씩거리며 막 분노가 차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며 막 이렇게 가려고 하는 자기를 담에색 가는 길에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개별적으로 다 달라요. 성경의 사도행전 에베소에 빌립보에 갔을 때 사도 바울이 강가에 가서 기도하며 강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듣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서요,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그 루디아라는 여자는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빌립보 강가에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는 마음이 열려져서 만났어요.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얻게 됐느냐면요, 막 지진이 나서 막 감옥 문이 흔들리고 모든 창고가 열리고 난리가 나서 자기가 볼 때 죄수들은 다 도망쳤구나, 이제는 나는 죽었다 하고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려고 칼을 빼어드는 그때에 우리 다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면서 나올 때에 그는 부들부들 떨면서 누굴 만났냐면요, 사도 바울의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에 그는 구원을 받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각 사람에게 맞춤형이에요. 맞춤형. 루디아에게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만나려면은 그는 안 돼요. 그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어요. 지진과 같은 막 놀라운 일이 나서 이제는 꼼짝없이 망했다, 이제는 뭐 다 죄수들은 도망갔고 나는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었어요. 우린 그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를 이 시간, 이런 사건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틀림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는 멸망받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가 그 속에 있고요, 구원 얻은 자들을 더 하나님을 알며 더 하나님 안에 성숙되며 자라가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 틀림없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혜가 역사하고 그 지혜가 가장 잘 드러나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가 어두운 이방을 향하여 빛과 같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은 루디아식으로 하든지 빌립보 간수식으로 하든지 사도 바울식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구원 얻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걸 보고 천사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을 해요.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지체들이 이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요, 이게 우리의 늘 누나 일어나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런 영광이 나타나는, 천사도 놀라는 그런 지혜가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에 내가 지체로 있을 수 있을까? 첫째는요, 이렇게 내가 교회로 지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아무도 구별 없이 그들이 한 몸이 되어 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느니라. 교회는요, 손님이 아니에요. 그냥 멀쩡하니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가족에 이루고 있는 지체가 된다는 뜻은 뭐예요? 청소도 같이 하고 쓰레기도 같이 버리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청소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나눠서 하고, 제가 하지 못하는 일도 다 말을 하려니까 미안하지만은 원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이 일 내일이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나는 와서 밥만 먹고 출근하고 퇴근하고 나는 그냥 하숙생같이 지나가는, 그거는 가족의 지체가 아니죠. 지체라는 말은 그 가족을 이루고 있는 한 일원이고 구성원이에요.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손님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란 뜻이고요, 교회의 한 가족이라는 그 뜻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째는요, 나를 이 지체로 부르시기까지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자꾸 생각하십시오. 나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종되어 지옥 가는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를 짜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를 사람의 형체로 보내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고 놀랐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어떻게 그런 방법까지도 생각하시고 사용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떤 천한 자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국간으로 보내신 예수님. 우리는 나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자도 다 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학식이 뛰어난 자도 구원했지만요,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와 같이 종된 자도, 종살이 하다가 도망친 노예죠. 도망친 노예도 구원하셨어요. 어느 자도 버린 자가 없어요. 우리 자기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도 존귀한 자로 구원하실 것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구원하셨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마술에 폭 빠진 자들도, 마술에 폭 빠진 자들은 요새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운세를 살펴보는 사람들, 점집을 찾아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 우상에 폭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분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쓴맛 단맛을 다 맛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고요. 버림받았다는 이방인들도 그 교만한 유대인들도 다 구원했어요. 하나님 그 일들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이렇게 모이신 분 중에 많은 분들은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 자리로 오게 하셨습니까? 오게 하셨습니까? 뭐 각양의 방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하다가 교회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가 어느 날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어떤 분은요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돼요. 제 친구 중에는 절대 교회를 안 갈 만한 친구가 있어요. 사위를 봤는데 이 사위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기대가 돼요. 이 올라가면은 이제 서울을 안 올라가서 얘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예. 그러니까 또 뭐예요? 사위는 신실한데 가면은 또 이렇게 해서 와요. 이제 저희 나이 때니까 다 직장에 퇴직들 해서 손자 본다고 이제 이 손자 보러 이렇게 또 그 부부가 가서 손자 봐주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야, 이거 이제 예수 믿는 날이 멀지 않았구나.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교묘한 진리예요. 어떤 아이는 큰아들이니까 그 부모가 그래요. 너는 큰아들이라서 교회 가면 절대 안 되고 둘째 아들 너는 가도 돼. 그랬는데 그 큰아들이 예수 안에서 잘 믿고 그러고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이전에 생각해서 상상도 못할 일이 있는 것이 뭐냐면요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 일을 위해서 그 밑바탕에 일어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고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각자를 부르신 그 예수님을 나에게 행하신 진리를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늘 품고 계십시오. 마음 가운데. 셋째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따라 내 자신을 드리십시오. 내 생각도 포기하고 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지혜의 빛을 상대방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의 생활을 보고 나의 삶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가시는 그 삶을 보고 나와 그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나의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보고 아무튼 어떤 일이든지 나를 통하여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가운데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돌아올 때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다가 이야기하시며 이 일은 천사들도 보기를 원했던 일들이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지혜를 깨닫고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함께 내 삶을 드릴 때 이 빛이 난공불락의 가족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지기를. 이 빛이 우리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이, 이 지혜가 우리의 가까운 친지들과 모처럼 나를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지혜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